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하려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하나님 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 입을 다물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의 뜻이 뭡니까? 뭐가 더러운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남이 들어도 남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이 더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내가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운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더러운 것은 오직 사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 대행을 하고 사단을 말을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된 자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육신의 존재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착한 말을 같아도요, 그건 인간의 것이고 그 안에 사단의 것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말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가짐,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더러운 말을 정말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고,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데 소용되고 선한 말을 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을 하여, 이것만이,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사단의 말은 절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유해하는 말,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달콤한 말일지라도 그게 사단의 말이라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은혜는 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육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치유를 받고 다른 것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혼 육이 치료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고 너무 육신에 시달리고 너무나 육신에 격겨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깡그리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 어떤 얘기든 그 말이 듣는 자들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다거든요. 우리가 벙어리로 살지 않을 바에는, 벙어리들도 다 자기 할 얘기 합니다. 글로 쓰든 뭘로 하든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의 기능을 주셨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사단의 대행자 노릇을 하는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말을 많이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거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또 자꾸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정을 알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게 더 말을 더 섞어가지고 갑니다. 인간의 말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명 세워놓고 뒷사람한테 처음 말을 소곤소곤거리게 해보세요. 첫 번째 말하고 맨 마지막 10번째 사람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참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긴 감사한데, 오직 선의 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덕에 해당되는 말만 하고 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입의 역할이고 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직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우리가 주일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포럼을 하라 그러죠. 근데 그 포럼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포럼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나 자신과의 포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럼의 내용이 뭐가 돼요? 현재 내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뭔가?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건가? 그게 나의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맞는 건지, 이걸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고 포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든 포럼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사실은 나 자신과의 포럼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끊임없이 나와 포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나버리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포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의 포럼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확인하는 거죠. 이게 포럼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안 되면 원래 처음에 첫사랑이라 그러죠. 뭔가에 확 빠져가지고 주여 하고 들어갔던 게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는, 더 거칠어지고 더 희미해진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링거 맞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링거를 다 꽂고 살아요. 중환자실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환자실 링거를 꽂고 다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들의 숨겨져 있는 것에 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 혼자만의 포럼이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둘 셋 모여서 포럼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제가, 치유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자꾸 사람이 갈수록 아까 더러운 말, 그 사단의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덕을 올리고 선한 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말을 많이 하는 데예요. 서로 포럼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딱 앉아서 혼자 시험 봐가지고 점수 100점 나오면 최고 잘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대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계속 교수하고 학생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점수가 더 커요. 혼자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포럼이 제대로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거 아닙니까? 우리 금요예배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얼찌그리 아름다운지요.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재앙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 혼자 있을 때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메시지 중에 혼자 드렁거리면 꼭 영적 문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혼자 뭔가 엉뚱한 것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혼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미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은 혼자 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다니다 보면 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준을, 잣대를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내가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기준을 잘못 세울 이유도 없는데 자꾸 혼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라면 정말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 문제, 위기, 갈등이 내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서 포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의 영웅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먼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좋다, 믿음 좋다,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삶의 현장이나 어린 시절부터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그거를 갈등으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고, 위기로 보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시작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랬죠.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얘기했다는 것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하고 포럼을 했다는 얘기죠. 포럼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곱과 포럼을 했다는 거지, 무슨 형제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양도 제대로 안 치고 이런 잘못을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다른 데서는 뭐 요셉은 고자질쟁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한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포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한 말에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꼬이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흑암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멀쩡한 사람을 자꾸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더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과 더 복음 포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뿐이죠. 복음 포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뿐이지, 근데 더 귀한 자식, 그건 열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데 어디 있는지. 그게 부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와전되니까 형제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셉도 편치 못하게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늘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37장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간직해 둔다는 것. 야곱은 복음 포럼을 제대로 하면서 그 요셉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과 포럼을 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포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온전한 포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포럼을 하든 혼자 포럼을 하든 둘둘 셋셋 나눠서 하든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포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신앙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왜?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닌데 그걸 문제, 갈등, 위기로 봐버리니까 불신앙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은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끝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승리자도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래, 니들은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살아갈 때는 직살나게 고생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 땅 살면서도 최고의 것을 누리고 정말 축복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이 조금 뭐가 좀 괜찮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단과 이 흑암의 것을 넘나드는, 분간 못하는, 혼동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시느라고 줬다 뺏었다 적당히 맨날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축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못 사는 법 아니에요. 잘 사는 기독교인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잘 안 보이고 못 봐서 그렇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거지나 어떤 이 생각 방향을 가만히 보면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응? 내가 응답 받을 생각을 못하고 살고 내가 응답 받는 인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줬는데 늘 우리는 절묘하게 그 응답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왕 기독교인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탈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미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왕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꾸 벗어나서 응답의 길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데서 헤매이는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보장돼 있어요. 근데 왜 육신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옛날 말로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없어요. 아무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와 위기와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 정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특성상 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게 내 힘이 살아있고 내 몸에 활력이 펄펄할 때는 그런 소리 잘 안 들려요.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 하준이나 유나가 주여 그리스도시여 이러고 살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가 있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막 살아요. 내 뜻대로. 저도 30, 40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40 이후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멀쩡할 때는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모시다 들이대 교회 앞에서 차에서 2시간 동안 자다가 우리 어머님 나오시면 모시고 집에다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나마라도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라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듣고 자란 게 얼마나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지고 그걸 자꾸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급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성도들의 가장 급한 치유가 육신이나 몸, 이거는 내가 잘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면 의사 말도 잘 듣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급한 치유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리고 내가 혈기가 강하고 내가 몸에 힘이 넘쳐나고 할 때는요, 영적인 문제를 내가 잘 못 봐요. 그때 내가 이쪽 길로만 갔으면 지금쯤 괜찮았을 텐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쪽 길로 간 게. 근데 그게 영적 문제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이제 그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경험으로 그게 육신의 것이었고 그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좀 빨리 깨닫게 해주고 좀 빨리 알게 해주려고 어떻습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고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오랜 이 다락 렘넌트 이 훈련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대학교 좀 졸업해야지, 인생을 시작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고 그게 습관화되고 말로 안 해도 체질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벌써 이 복음운동의 시작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봐요. 그때 1살 때 복음 받은 렘넌트가 지금 30살이 됐단 말이죠. 인생 나이 30살이면 이제는 뭘 합니까? 입신이라 그랬잖아요. 입신 맞나? 아무튼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자기를 세워나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가진 렘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좋은 렘넌트라고 저는 100% 얘기는 못합니다. 왜? 어디나 세상 모든 일에는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렘넌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 복음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삶과 모든 이 그 패턴이 복음의 패턴이 되어버린 그런 후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그렇지. 혹시 나이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보면 뭔가 달라요. 렘넌트들은 복음적인 이미 패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가 이게 그거다라고 고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더 세상의 많은 것과 섞여졌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달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동기는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라 그러는데 나의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거 그 동기 아니에요. 멋지게 살고 싶은 거 동기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동기는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가 내 가장 치명적인 동기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 이게 나의 무서운 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기부터 먼저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내 동기를,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올바른 동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불신자까지도 너 틀렸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맞아. 너는 네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넌 너대로 살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도 전부 다 선으로 바꿔. 저 친구는 나하고 다른데 하나님은 그 다른 것도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사시게. 그러니까 내가 그건 저 친구는 나하고 다르다, 저 친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동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대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올바른 동기는 뭡니까? 성경적인 동기. 그게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나오죠. with, 함께, 임마누엘, 영원이라 그랬죠. 24, 25, 영원 그랬습니다. 24, with,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나의 올바른 동기의 성경적인 동기의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내가 봐야 하거든요. 그걸 내가 발견하고 그걸 내가 포럼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촉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왕인데 촉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 분명히 뭔가 신이 내게 뭔가 계시를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마술사나 술사들, 꿈 해몽자들 다 데려다 죽여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바로왕에게 전에 내가 무덤에 아니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꿈을 잘 맞추더라고요. 얘기한 거예요. 당장 불러와. 그런 거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러갔을 때, 야, 내가 들으니까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의 주제, 우리 같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살려고. 그런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의 대답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한동안 헤매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시 함께 하는 자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그것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어떤 불신자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어떤 세상,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24 위즈, 함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동기 중에 하나가 또 25 임마누엘이거든요. 25시는 우리한테는 25시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새벽 1시가 25시인데 그건 1시일 뿐이에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하고만 함께 하실 것이야. 그게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른 참 복음 가진 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이라 그랬죠. 원네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떤 것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어떤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번주인가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영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결론은 영원이 돼야 돼요. 영원. 그거 영원이 아니라 영원. 근데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말로는 영원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은 영원이 아니에요. 지들보다 더 짧아요. 지들은 그래도 10년, 100년은 내다보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영원이라 그래놓고 우리는 너무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당점이고. 하나님의 영원의 결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닥쳐오는 이거 그냥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틀린 것을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 한 놈, 그건 사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뭡니까?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전부 다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것 가지고 온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죠. 우리의 그게 틀린 동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인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동기가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 이 땅 살면서는 고생 많이 하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무서워서 우리에게 많이도 못 주시고 늘 요만큼밖에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시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펑펑 많이 주고 싶고 다 하게 싶은데, 불신자들은 멀쩡하게 펑펑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세우고 올려가고 살게 하는데, 이 기독교회나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속이 속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속 좀 들여다보세요. 시커멓게 타고 문드러졌을 게 하나님 속이에요. 다 주고 싶고 다 하게 하고 싶은데 왜 못 하시는데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희한하게 사단의 전략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영육이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우상숭배, 미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꽂힐 수밖에 없어요. 큰 바위 앞에 가서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엎드려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편안함이 없고 항상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 질병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재앙이 후대에게 또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이 교묘하게 이것들을 뒤죽박죽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혼동스럽게 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메시지는 그 사단,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라, 좀 눈이 열려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대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대처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제대로 뭘 못 주시고 계신다는 것뿐입니다.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계속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237 5천 가서 막 선교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니까 그 얘기 못하겠어요. 우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정말 힘을 얻는 자가 되면 237 5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밖에 안 나와요. 왜 아무리 유명한 저기 영국 어디 뭐 미국 가서 배운 셰프도요 동네에서 가게 차렸는데 맨날 오는 손님들이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그래봐요 1년 내내 짜장면 만들다 판 끝나요. 그냥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겁나요. 솔직히 천국 가서 하나님 넌 도대체 몇 명이나 영접시키고 왔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너와 함께한 교인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만들고 왔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들을까 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지금 제가 확실히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끝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 많은 미래의 세월을 놔두고 축복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큰 축복받고 대형교회 있는 성도한테는 내 메시지가 말이 안 들려올 수 있어요.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사시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시간표와 우리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에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자가 되지 못하면 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내 지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결국은 육신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고 그걸 이겨서기 위해서 아까 서론에 이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과 지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포럼이 나 자신과의 포럼이 또 믿는 자들끼리의 포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어떤 문제나 위기나 사건 앞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저 보훈에서 혼자 말씀 듣는 우리 조영숙 장로님 특별히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현장에 구몬병원이 있고 태안에 안지영 집사가 있고 광주나 강릉 지교회가 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또 우리 이경석 송미 또 하여튼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이 되는 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